그럼 이제 오늘 이제 성경 묵상 처음 과정이에요. 자, 마우스 커서가 이쪽에 있나요?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주시고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세 사람 세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성경상 처음 과정을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피조물? 피조물. 한자 그대로 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제 세 번역이나 다른 성경 보면은 새로운 창조물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런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새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새 사람.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의 그 양식,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제가 안 눌렀는데 계속 눌러질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죠? 의식주 얘기하죠. 먹고, 입고, 살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맞추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의 의식주는 뭐냐? 이 순서대로 하면은 식의주죠.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음식은 뭐예요? 하랑아? 마라탕. 마라탕. 야, 한치의 망설임이 없이 마라탕. 우리 아영이는? 아영이는 별로 음식에 대해서 취미가 없구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구본호 집사님, 즐겨 먹는 음식은 뭐예요? 화진 집사가 해주는 음식. 맛이 있든 없든 무조건 화진 집사가 해주는 음식. 그래요. 즐겨 먹는 음식.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먹는 음식들도 있고요. 근데 그 음식의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삶도, 우리의 이 건강도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먹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이면 내 몸도 거기에 맞춰서 건강해지죠. 그러나 내가 먹는 음식이 그다지 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뭐 그런 음식들이라면 내 건강에 상당한 그런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요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통풍이 뭔지 아세요? 통풍?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 뭐 그러한 이 아픔이 오는 게 통풍이라고 하는데, 이 통풍이 원인이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 치킨하고 맥주 이거를 많이 먹으면은 뭐 통풍이 이제 직방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연구를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류, 뭐죠? 주스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그런 당, 그런 것들이 이 통풍에 굉장한 그런 그 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나는 평소에 술도 안 마시고 치킨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통풍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런 당을 많이 먹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그렇게 많은 그런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의 먹는 것, 우리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먹어야 하는 음식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은 또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무엇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루에 밥 몇 끼 먹으세요? 하루에 밥 몇 끼 드세요? 3끼. 예, 또 나는 2끼만 먹어요. 나는 1끼만 먹어요. 나는 밥 안 먹고 살아요. 손 들어봅시다. 나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민재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 집사님 민재 밥 안 먹고 살 수 있대요. 이제 오늘부터 밥 주지 마세요. 살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최소한 1끼 이상은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배가 고프니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 밥을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될까요? 그냥 내가 생각나면 먹으면 될까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밥 먹듯이. 뭐 매일매일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밥 먹듯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밥 먹듯이.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밥 먹듯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좋지 않은 것을 막 자꾸 섭취하게 되면 뭐 비만이 온다든가 몸 안에 병이 온다든가 혈관이 막힌다든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지라.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생긴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 기쁨과 즐거움,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뭘까요?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혼을 살아나게 해요. 지혜롭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해요. 눈을 밝게 해요. 무엇이요? 무엇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자라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또 영혼이 살아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눈이 밝아지는 이런 좋은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는 자들에게? 어떻게 먹는 자들에게요? 밥 먹듯이 먹는 자들에게. 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좋은 그런 영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다는데 여러분 안 먹을 거예요? 요즘 방송에서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은 그때그때 유행을 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 먹습니다. 그렇죠? 몸에 좋다는 모든 것들은.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몸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티나게 막 찾아서 먹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고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는 좋은 그런 영향력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동네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가 먹는 것,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입는 것이죠. 입는 것. 자,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즐겨 입으세요? 여러분 옷장에 어떤 옷이 제일 많아요? 지훈아, 지훈이는 어떤 옷을 즐겨 입니? 그냥 엄마가 주는 대로? 그래. 아직 사춘기가 안 왔구나. 박지훈은 어떤 옷을 즐겨 입니? 축구복? 그렇지. 축구복. 예. 상윤은 어디 갔어? 상윤이는 어떤 옷을 즐겨 입을까? 교복? 축구복. 축구복을 즐겨 입어요. 예. 또 우리 백인정 원사님 어떤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예, 그냥 입는 대로 입으세요. 예.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거는 평소에 편하게 입는 옷도 있는가 하면 어떤 또 뭐 특별한 뭐 행사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 또 그 날에 또 입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옷들이 있죠. 여기 보면 어떤 옷들이 있습니까? 네. 군복 입으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또 누구예요? 소방관이구나. 또 경찰이구나.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일을 이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주님 안에서 입는 것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는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어떤 옷을 즐겨 입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슨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 옷이 뭘까요? 그리스도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입어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앞에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말했던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와 진리와 정의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망가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잊혀져 가요. 흐릿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이런 것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에요.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요. 자, 보이시는 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에 어떤 것이 있어요? 허리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이 몸통을 방어하는 것, 의의 호심경. 또 신은 어떤 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방패는 믿음의 방패. 다 우리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우리의 갑옷,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의 그런 복장이라면 마지막 구원의 투구도 있었죠. 마지막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공격무기입니다.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될 그런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 평안, 믿음, 구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으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입어요? 그냥 평소에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위에 새 옷을 입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옷을 입을 때는 그 더러운 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다 버려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그 더러운 옷은 다시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은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듯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어떤 옷을 입느냐?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사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집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집이 편안하지 않은 것 같군요. 큰일 났네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다니 우리 가정 이 교육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하루 동안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돌아가서 쉴 집이 있다는 것,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건 편안하고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공간입니다. 참 이상한 게요. 내가 한 20년, 30년 동안 살고 있던 그 집을 이제 나와서 새로운 이제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집에서 내가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그렇게 살던 그 집이 내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집에 이제 살다 보니까 한 번씩 옛날에 살던 집에 가면은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해요. 내가 새롭게 이룬 그 가정, 새롭게 살고 있는 그 집이 더 편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이곳이 내 집이고 내 가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편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 제일 많이 머물고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집이죠, 집. 집이 아닌 분들도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그 거주 공간도 새로운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입니다.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옮기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주소는 새로워졌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새로운 주소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사탄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에 누구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가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될 것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정착지로, 새로운 주소로 옮겨주셨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사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곳에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한다는 건 평생 그곳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에요. 그냥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 아니라 평생 사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늘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이것이 어떤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먹고 입고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하듯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사는 곳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동네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식 주의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여전히 옛날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삶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며 정말로 우리가 2025년도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복된 우리 동네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